총동원 출석 전도의 달을 맞이하여 귀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도 또 전도를 받으셔서 교회에 처음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도 하늘의 은혜가 가득 임하시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오늘 전도함을 받아서 교회에 나오신 분들, 우리가 전도인을 통해 교회에 나가자 이렇게 권함을 받으면 선뜻 교회에 오시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가자 하면은 교회 가면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니까 그런 게 싫어서 교회에 안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교회는 이렇게 무엇을 하지 말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따라가는 것, 이러한 중독에서 벗어나기를 원해서 이런 것들을 하지 마라 이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중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중독, 요즘에는 중독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또 하다못해 요즘에는 스마트폰 중독도 있지 않습니까? 이 중독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는 음식물이나 약물 따위의 독성으로 인해 신체에 이상이 생기거나 목숨이 위태롭게 되는 일. 그래서 우리가 약 같은 것들을 잘못 먹으면 그것으로 중독이 돼서 사람들이 사망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수은 중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은이라는 게 우리 몸에 축적되면 결국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기 때문에 이런 중독이 되면 안 된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됐던 이 중독이라는 의미가 나중에는 이제 더욱더 의미가 커져서 술이나 마약 따위를 계속적으로 지나치게 복용하여 그것이 없이는 생활이나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 이런 거를 중독이라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없어 갖고는 내가 일상의 삶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중독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중독된 삶에서 벗어나야 될 것을 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마약을 투여해가지고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사실 그 연예인들을 보게 되면은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 모범적인 사회생활 하는 것 같았는데 그분들이 마약을 투여해서 그래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왜 나라에서는 이렇게 마약 투여를 금지시킵니까? 이것은 중독이 되면 그것 없이는 이제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미국의 이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가 이 마약 중독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샌프란시스코는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입니까? 금문교가 있는 아름다운 도시, 그리고 최첨단 실리콘밸리가 그 옆에 있는 이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도 유망한 기업가들이 그 샌프란시스코로 몰려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이런 도시가 되었는데 한순간에 그 도시가 이 마약 중독으로 인하여서 피폐해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뭔가 이 도시는 자유를 외쳐서 이 마약 투여하는 것을 도시에서 크게 금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약을 투여하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사기들을 쓰던 주사기 또 쓰고 이래서 감염이 되니까 그 도시에서 공짜로 주사기를 배포해 줄 정도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샌프란시스코는 하루아침에 마약이 만연한 도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약에 취한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움직이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약이 부족하면 마약을 사교하여서 범법 행위를 하는 것을 전혀 꺼리끼지 않는다.
결국은 유망한 젊은 CEO가 대낮에 거리를 가다가 피살당하기도 합니다. 치안이 불안해집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대형 마켓, 백화점들이 우리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매장을 폐쇄하겠다 선언을 하게 됩니다. 큰 매장들이 빠져나가니까 한순간에 그 샌프란시스코 아름다운 도시는 폐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독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런 중독에서 벗어나야 될 것을 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번 중독에 빠지면 이 중독에 벗어나고 싶어도 이게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게 중독이라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들, 또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 얼마나 벗어나려고 노력합니까? 예전에 도박에 중독된 분들이 내가 다시는 도박, 화투 안 치겠다고 어떡합니까? 손가락을 잘라요. 손가락 자르면은 화투 안 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손가락으로. 이게 중독이라는 거예요. 나는 의지를 가지고 손가락 자르지 마시고요. 손가락 잘라도 중독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손가락이 남아있으면 화투패를 또 돌린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독의 무서운 내용이라는 거예요. 마음은 벗어나고 싶어도 내 육체는 어느 순간 그것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인간의 이런 곤고한 삶을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7장 24절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사역자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인물도 모순적으로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인간의 실제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내 육체가 행하는 행동은 이거와 전혀 상관없는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 어떻게 해야지 이 곤고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은 이게 아닌데 내 육체는 계속 죄를 저지르는 이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런 바울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 구원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셔서 오늘도 이 곤고한 삶, 사망의 셈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으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곤고한 사람이 사망의 몸에서 건짐받으려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7장 25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은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어떻게 건짐을 받아야 될까 갈등하면서 그 답을 찾은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부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감사의 첫 걸음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을 바라볼 때 자기는 항상 모순덩어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않은 것을 행하는 내 육신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현실을 인정하면서부터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고백하면서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현실을 인정하면서부터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그 현실이 있는데
그게 아니면 현실을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이것을 원했는데 내 삶의 현실이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인정하지 못합니다. 최근에 우리의 자녀들이 수능을 치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우리나라 교육 체제 속에서 수능 시험 한번 보려고 10년 넘게 그 죽을 고생하면서 시험을 치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수능을 이렇게 잘 치렀는데 수능 점수를 받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봤는데 성적표가 나온 것을 보면은 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을 인정할 때 내 상황이 절망적이지만 현실을 인정할 때부터 우리에게는 구원의 빛이 비춰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 현실이 뭐냐? 그 현실은 아직까지도 곤고한 삶이라는 겁니다. 곤고한 삶에 있지만은 그는 그 현실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세상 살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 내가 처한 환경에 만족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의 삶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에게는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할 거리를 주셔야지 내가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거리를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의 한 가운데서도 그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리고 감사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일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 땅에 회개를 선포하라, 그들을 구원하라 명하니까 요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이 받는 거지 이방인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명했을 때 그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행 배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결국 요나는 바다에 빠지게 되었고 큰 물고기 안에 삼키게 되어서 사흘 밤낮을 큰 물고기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 요나가 처한 그 환경은 가장 어려운 고난의 한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고난의 한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었습니까? 원망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요나는 이 고난의 한가운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나서 2장 9절을 보면 요나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는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축복받을 때 감사합니다. 축복받을 때 감사도 안 하면 문제가 있지만 보통은 축복받으면, 은혜 받으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사람은 요나처럼 요나서 2장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고난 한가운데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니까 큰 물고기가 육지로 토해버렸다는 겁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축복이 요나에게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처럼 감사하는 자들, 특별히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 삶의 환경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현실을 부정하지 마시고 내 삶이 처한 환경,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오늘 죽어 해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을 강조하는 까닭은 그가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주님 밖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일 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돌을 맞아 순교당할 때 그 일이 옳다고 인정하면서 그 돌 던지는 사람이 벗은 옷 지켜줬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여기서도 그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겠다고 다메섹까지 도망간 그리스도인들 잡으러 다메섹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다메섹 가는 도중에 길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가는 도중에 호련히 하늘에 빛이 비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 4절과 5절을 보면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주님 밖의 삶이었지만 부활하신 주님 만난 다음에는 주님 안에 들어오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건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생명을 전하기 위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역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밖의 삶과 그리스도 안의 삶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의 삶은 죽음의 삶이지만 예수님 안의 삶은 생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얘기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것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잘 살다 죽어라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의 축복을 누리지만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영벌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 어떠한 핍박에도 예수님 믿고 주님 안에 거하는 축복자들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제가 인도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북인도 선교회, 그 북인도 선교에서 1년에 한 번씩 현지인 사역자들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현지인 사역자들과 함께하는 또 강의도 하고 은혜 나누는 이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에 동참하기 위해서 인도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같이 강의도 하고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인도에 있는 그 현지인 사역자들이 이런 간증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인도라는 나라가 지금도 더욱더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 지금 정권을 잡은 정권이 힌두교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 하고 정권을 잡은 그 정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도 땅을 힌두교의 나라로 만들려고 다른 종교들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훈련했던 그 장소도 내년에는 아마 얻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뭐 하나 자유롭게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는 것도 안 되는 나라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갈 적에도 그 훈련하는 곳 장소에 갈 때는 핸드폰도 다 끄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또 여러 명이 한꺼번에 교회에 모이는 것 보면 나라에서 다 체크하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현지인 사역자가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인도 땅의 UP 지역에 특별히 더 핍박이 심해져서 교회의 지도자들 수백 명이 감옥에 갇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처럼 은혜롭고 복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도 땅에는 지금도 예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잡아가두는 겁니다. 재산들 다 뺏어가는 겁니다. 수백 명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 갇히면 교회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갇히면 과연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간증을 듣는데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고 핍박이 몰아치니까 교인들이 더 뜨겁게 예수님 믿고 기도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이 핍박 가운데 UP 지역의 교회들이 부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핍박을 가해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핍박을 뒤로하고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삶이 진정한 축복이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강압적으로 예수님 믿지 못하게 압박을 가해도 그들은 믿음 지키고 감옥에서도 믿음 지키고 감옥에 갇히지 않으신 분들도 나가서 복음 전해서 더욱더 교회들이 부흥하고 있다라는 은혜로운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세상 것이 다 좋은 것 같지만 결국 그 세상 것은 우리를 죽음으로 끝낸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잘 살아봤자 결국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삶, 영생을 주신다. 성경이 분명히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영생을 소망하셔서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망의 몸에서 건진받으려면 성령의 법으로 해방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8장 2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래서 영생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법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도 법에 맞춰서 삽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이 없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법이 없으면 정말 무질서해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인도 얘기를 다시 해서 죄송한데 인도라는 나라와 우리나라의 차이를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게
자동차를 타고 도로를 지나갈 때입니다. 이번에도 인도 갔다 우리나라 인천공항에 도착해가지고 교회까지 오는데 그 88 도로를 달리면서 느낀 겁니다. 아, 이제야 우리나라 땅에 왔구나. 왜냐하면 우리나라는요, 도로를 달리면은 차들이 다 차선에 맞춰가지고 크락션 울리지도 않고 조용하게 신호 다 지켜가면서 운전을 합니다. 근데 인도는 어떠합니까? 인도 공항에 딱 내려서 숙소까지 가다 보면은요, 와, 정신이 바짝 듭니다. 그리고 자동차 안에서 손잡이를 다 잡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감탄하는 게, 야, 인도 사람 운전 너무나 잘한다. 인도는요, 이 도로가 있으면 이게 차선이 있지 않습니까? 차선이 있는데 차선을 지키는 차가 없어요. 그리고 중앙선이 있으면 중앙선 반대쪽은 역주행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은 스스로 가변차로를 실시합니다. 그래가지고 차가 한쪽에서 밀리면 그냥 반대쪽 중앙선을 넘어가서 그대로 움직여요. 근데 중앙선 넘어서 한 차선이 아니라 두 차선까지 계속 갑니다. 스스로 가변 차선대를 시행하고, 그리고 차선을 지키는 게 아니라 차선에 그 차선을 밟고 또 다른 차선을 하나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3차선 있으면 이분들은 5차선으로 갑니다. 근데 자동차만 이렇게 가느냐? 도로에 그게 아니라 승용차도 가고 오토릭샤라고 하는 세발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오토바이도 갑니다. 자전거도 가고요. 그 나라는 또 소를 신으로 섬기는 나라 아닙니까? 소들이 자동차 도로를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 개들도 다닙니다. 도로에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소, 개, 뭐 다 다녀요. 사람이 운전하는 것 같으면 법을 좀 지키라 말하겠는데 소와 개는 말이 통합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서 같은 도로를 이용하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크락션을 안 울려야 안 울릴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나라는 크락션을 울리는 게 예의라라는 거예요. 내가 이리로 가니까 조심하라라는 표시라라는 거예요. 크락션은 안 울려주면은 더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항에 내리는 순간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크락션 소리에. 그리고 도로를 가면은 정말 기가 막히게 운전을 합니다. 이번에 가갖고도 자동차 사고 났습니다. 오토릭사라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뒤에서 그냥 승용차가 들이받았어요. 저희가 타고 간. 그런데 오토릭사, 오토바이는 범버를 쇠로 만들었고 승용차는 플라스틱 아닙니까? 플라스틱이 완전히 찌그러졌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그거 보험 처리해야 될 텐데 한번 째려보니까 그냥 가요. 그 나라는 그거 싸울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나도 들이받고 너도 들이받으니까 죽을 일 아니면 그냥 다 가는 겁니다. 차가 찌그러져 상관없어요. 이런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동차에서만도 이렇게 혼란한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법은 결국은 우리를 죽음으로 끝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진정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떠해야 되느냐? 성령의 법으로 해방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이 법이 되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거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했다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자는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이 나에게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의 법이 나를 죽음의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다. 성경이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받으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내 삶을 조명해 주시면 우리는 죽음의 터널을 벗어나 구원의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축복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총동원 출석 전도의 달을 맞이하여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처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 사망의 몸에서 건짐을 받으려면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며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아야 함을 알아 오늘도 이 같은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사망의 몸에서 건짐받아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